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다면은 어디 내놔도 괜찮겠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총리가 막 히브리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하나 때문에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걸 봅니다. 이처럼 후대 하나가 복음 안에 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은요, 언약을 일찍 잡은 후대가 있습니다. 언약을 일찍 잡은 후대들은 대표적으로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지요. 이들은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임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진 바가 되었고 그 성전 안에서 한 민족을,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미스바 운동도 일으키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다윗도 어려서 목동으로서 하나님 목양을 하면서 지금 기술을 다 익히죠. 특히 가장 잘한 건 찬양을 가장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하고 전투하는 중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왕이 되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을 늦게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늦게 잡은 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는데, 언약을 늦게 잡으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핑계대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가시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자꾸 핑계댑니다.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아가 있는데 내가 다시 바로 앞에 왜 갑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이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찍어 놨기 때문에
말 못하냐?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능력 없다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라. 문둥이가 되어졌고 다시 넣어봐라. 어린아이 살깔같이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늦게 붙잡으면은요 자꾸 핑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언약 놓친 사람은 사울왕하고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헤롯왕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자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국민도 백성도 필요 없습니다. 내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답을 낸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난 자,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잡아볼 내용은 참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참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그렇게 이미 고백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고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걸 또 성취시켜 가려고 그러고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은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간의 자랑. 이게 어느 정도로 무익한가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주의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무익한 것은 육신적 자랑입니다. 이 육신적 자랑에 대해서 4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말합니다. 자랑할 것 있느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 많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할 것을 이 바울은 다 갖추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바리새인은 7,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거, 이 가문적으로 또 배움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의 자랑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냐, 율법으로는 교회를 내가 핍박한 자 아니었느냐, 그리고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적으로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아까도 메시지 가운데 말씀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근거는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오직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적 삶. 바울이 깨달은 복음적인 삶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복음적 삶은 딴 게 아니고 영적 지식입니다. 이 영적 지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 할 것도 없이요, 서밋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럽은 조금 타락했을 때 선교사 파송 목적이 선교사들을 먼저 저 미지의 세계로 보내서 그 자기들이 침탈할 수 있는 길을 닦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그 아프리카인들을 막 유럽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막 잡아가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 반 이상이 흑인들입니다. 전부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 혁명 이후에 전부 국적 취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흑인의 나라가 결국은 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최고 고상한 것이다.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울은 알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쫓겨오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그 바울이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그가 또 많은 지식인들과 토론에도 지지 않을 그만큼의 학식을 가진 그였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더라. 그게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 어느 정도로 그 죽음을 본받았는가 하면은 10절에서 16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서 가고요. 그런가 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고백까지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어졌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 영적 지식에서 세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시민권입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 최고의 오늘날 우리나라 여권이요, 해외 나가면은 한 2, 3등 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도 가니까요, 그 이쪽에 그 영사들한테 심사 안 받고요, 자동으로 나가더라고. 그냥 여권 되고요.
그냥 나오는 쪽지 가지고 나가 이만큼. 그래서 이태리도 가면 한국 사람은 그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체코에 가면은 이 공항에 전부 우리말로 안내판이 다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이렇고, 그래 중국 사람들이 신경질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양인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데 줄에 오면은 이 여권이 우리는 파란 거고 자기들은 빨간 거거든. 그래 오면은 저쪽으로 가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력도 더 세고 막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중화 사상 때문에 막 거기서 극하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저쪽으로 가라. 여기는 한국 전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여권 파워가 있는데, 이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도를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그의 집안이 탄탄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헌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거 안구다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 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것을 그가 지금 단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적 삶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전달해야 할 영적 지식.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적 지식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바울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식은 뭐냐? 성경을 요약한 것이 393인데 이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요약해서 3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에 대해서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말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 237,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충만함 회복, 에덴의 회복, 개인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또한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 9가지가 성경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취해서 살려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첫째는 오직에 대한 3가지입니다. 3가지 오직. 이 3가지 오직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3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오직을 심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유일성을 심어야 된다. 이 유일성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막 밥 먹고 맨날 놀고 또 막 같이 여행 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일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유일성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이 복음이 안 될 때는 맨날 헷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 것이 스데반 죽을 때 거기에서 감독자가 되어졌고 많은 핍박자로 서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거예요. 누굽니까? 도대체 내게 이렇게 임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기절할 일이잖아요. 예수 믿다고 죽여 잡으러 댕겼는데 그래도 바울에게는 일말의 신앙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 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네가 직가로 가라. 그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이 멀었으니까 아나니아한테 가죠. 가니까 아나니아는 이거 핍박자인데요.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는 내가 이방과 임금과 그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는 딴 거 아니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재창조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처음에 저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막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씨앗을 뿌린 게 뭡니까?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오직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단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세탁하잖아. 전부 희석시키는데 할리데이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왜? 크리스마스 가면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를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무덤을 자기들이 파요. 미국에 가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어디 교회든지 전에는요 와서 그 주례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목사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새 법이 통과돼서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목사에게 자유도 있다 하면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달라 그러면 난 안 해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었죠. 학생 하나 왜 졸업할 때 대표 연설을 하면서 막 주기도문을 그냥 해버렸다라는 거.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정말 이 창조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데 말씀으로 세계관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알면 돼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돼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버리면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래서 깊은 묵상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도록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골리앗은 다윗하고 맞붙을 때에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고 여호와를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망대 세우도록 해야 된다. 망대를 세워라. 이 망대는 이번 렘넌트 대회 할 때 보니까 포스터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 이래 있는 이거 도는 거 등대를 해놨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나와 버려서 할 수 없었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등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망대는 우리말로 하면 망루라는 뜻도 돼요. 보통 보면 성문 위에 보면은 집이 한 채씩, 그게 망루인데 그런 의미도 있고, 유럽에 가면은 성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이 위에 이렇게 크게 돼서 여기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리장성도 보면은요, 쭉 가다 중간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있고 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보초 서는데요. 그걸 가리켜 망대는. 그러니까 이 파수꾼 망대라는 것이 조합이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 생각에서 조금 짧아 가지고 그거를 등대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거를 유럽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등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진 찍은 걸 다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망대를 우리 자녀 후대들이 세우는 주역이 되어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뉴질랜드 가보고 맞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훈련받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보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막 그랬던 여학생이요, 이란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사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그 딸이 이만큼 되고 이번에 보니까 통역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막 밥 사주고 했던 그 아이는 너무 뚱뚱해. 이제 어릴 때는 안 뚱뚱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뚱뚱해졌어. 근데 한국 거기에 유학생들이 무슨 아들이 많이 와가 세계 복음화 237 하고 익하면서도 뚱뚱하다고 싫대. 그 아이는 아주 지방도요, 막 호텔 업을 하고 단단하더라. 근데 예수를 다 믿어.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와가 있는데, 내 같으면 아들 있으면 하나 있으면 그 결혼시켜가 세계 복음화 237이 되잖아. 그런데 그 유아가가 있는 놈들이 전부 보이면 찌리지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 뚱뚱한 아이는 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 우리가 엠마 복음이 아주 덜 됐구만 하고 웃고 그래 왔는데, 그 여자 교역자 아내가 그 하더라고. 앞만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직도 이게 인식이라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은 곳곳에 다 망대로 세워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귀한 사명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날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적 유익하든 자랑할 만할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 후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고, 각자의 현장에 망대를 만들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